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사람이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이 모래밭에 반쯤 묻혀 있는 시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한참 보면서 이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추론은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철분이 가라앉고 또 가라앉아서 철판이 되고,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그 철판은 작은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멍게와 해산물들이 쇠를 파먹어서 작은 나사가 생기게 되고, 복잡한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유리 뚜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결국 시계라는 작품이 나왔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추론이었습니다. 근데 시계를 한참 보는데 시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추론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시계는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계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추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추론을 진화론이라고 하고 두 번째 추론을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점점 진화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날씨만 보더라도 규칙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절이 바뀌고 태양과 달을 중심으로 지구가 정확히 돌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게 되면 놀랍고 섬세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 신비로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한평생을 농사를 지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작은 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여러 계절을 거쳐야만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 가을에 그 작은 씨가 열매가 되어서 추수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분명하고, 이 곡식이 자라는 과정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항상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도 절대로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또 원숭이가 진화해서 생겨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나의 인생의 목표라든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또 13절에도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목소리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것을 붙들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큰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잘 나오는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보시면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열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 길이라는 것은 태도나 풍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열방의 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그러니까 당시 이방 나라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이 고대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계절이 바뀌면서 별의 위치가 바뀌고 또 달의 모양도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바뀌는 이런 하늘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론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면서 하늘의 징조를 우상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을 누가 배웠다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러니까 별이나 해나 달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도 마찬가지로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당시 이방 나라들은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똑같이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을 보면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숭배하는 모든 우상은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생명력 없는 것들인데, 너희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숭배하는 해나 달이나 별 이런 것들은 내가 창조한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는 것들이고, 또 나무 형상은 내가 창조한 나무를 베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헛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작은 형상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섬기지 말고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연의 세계만 자세히 관찰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세상 재물 의지하지 말고 제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니, 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열방의 왕이시다. 여기서 이 열방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자세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의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세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별이나 해나 달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겼는데,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별을 보면서 운명을 점쳐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오직 참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베어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영원한 왕이시라 말씀하시는데, 세상 재물이나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소망하지 말고 영원하고 끝이 없으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답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 허락하셨는데, 이 주신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자연을 통해서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주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나의 삶을 살아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 되게 하시고 어떤 어둠이나 약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교우들 기억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내려주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팀 기억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